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면서 내가 음침한 곳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응답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기도고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항상 제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을 야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가을 야구가 벌써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나 하는데 요즘은 그 불꽃 야구라 그래서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고등학생들과 야구하는 걸 유튜브로 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내일은 기대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 모교랑 하는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중계를 이 불꽃야구가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보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틀어서 한 30분쯤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껐어요. 왜 껐냐면 이거를 미리 보면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면 편집된 본방송을 볼 때 재미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알면 재미가 없으니까 방송을 보다 중간에 끄고 생중계보다는 나는 편집된 것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사실 결론이나 결과가 예측이 되지만 그것을 예측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결과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스포일러라 그래서 재미나 흥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도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지만 동시에 감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바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결과가 있고요. 그 결과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말씀 좀 길게 읽었어요. 근데 사실 내용은 스토리는 더 깁니다. 오늘 1절부터 이루어진 내용을 앞에 잠시 요약하면은요. 일단 배경이 바사라는 성경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 바사가 어디냐? 요즘 말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다니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페르시아는 큰 제국을 이뤘던 왕이잖아요. 왕국이잖아요. 그곳에서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얼마나 뽑혔느냐? 앞에 1절부터 6절 사이의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대표들 120명을 뽑았어요. 왕이 전체를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지역에 총독처럼 뽑아놓은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 중에서 120명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그 120명을 지도할 수 있도록 3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택해서 자기 대신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 이 3명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했을 건데 나머지 2이 어땠겠어요? 아니 심지어 그 120명은 어땠겠어요? 저 이방인이 정통성도 없는 저 이방인이 우리를 지도할 것 같아?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흠집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책 잡힐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찾다가 무엇을 찾았냐면 다니엘이 하는 일이 보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더라. 하나님을 섬기더라. 흠잡을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흠잡을 것이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 공무원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모두 모여가지고 법률을 왕에게 세우길 원했는데 그 법률이 뭐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 즉 다니엘을 콕 집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을 어디에다 넣어요?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그를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이 도장이 찍혀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다니엘은 무엇했습니까? 10절 말씀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쭉 해오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고 왕의 명령이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도 하나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어요? 결과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결과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번 달에 우리가 부르는 결단 찬양 혹시 기억하시죠? 저희가 교회에선 사실은 처음 부르는 건데 제가 좀 과감하게 도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사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제가 이번 주는 기도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이지만 부르심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두 주제를 너무 잘 담고 있어서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해서 결단송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찬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건 다음 주에 부르심에서 다시 한번 해설하고요. 그 뒤에 쭉 넘어가면 후렴구가 나오는데 후렴구가 어떻게 되느냐?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그 길이 어느 길이든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지혜보다 더욱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날 이끄신다. 그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는 게 이 찬양의 후렴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 다니엘과 같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끼어드는 것들이 있어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디만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요? 한 곳,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저희 큰아이가
막 태어나고 막 걷기 시작하고 막 재밌게 있을 때, 우리 은빈이가 태어나기 전에 큰아이가 눈을 너무나도 좋아했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아이인데 눈을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눈만 오면은 그냥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기가 드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녀요. 이 아이가 아직도 그런 성향 갖고 있어요. 지난 겨울방학 때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새벽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안 자고 버티다가 엄마 아빠가 잠든 사이에 몰래 나가가지고 눈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뒤에서 시커먼 사람이 계속 안에 누가 있는지 들여다봐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나오려고 하다가 시커먼 사람이 딱 이렇게 들여다보길래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랑 싸우자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눈 밟고 돌아와서 아빠 기도 언제 끝나나 하고 이렇게 보던 것을 제가 못 알아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5살 때 교회 마당이 아주 넓은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저희 사택이 5층이었는데 5층에서 딱 바라보면 아무도 눈을 밟지 않은 이 하얀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빠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요. 그래서 눈에 자기가 첫 발자국을 밟고 싶다고 발자국을 막 내다가 와가지고, 근데 아빠 내 발자국이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네가 땅을 보면서 걸으면 삐뚤빼뚤해. 저 앞에 전봇대 있지? 저 전봇대 보고선 걸어가봐. 그러면 한 줄로 쭉 발자국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나서 정말 전봇대를 보면서 걸어갔더니 한 줄로 쭉 발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방향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쭉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도장 찍어서 명령을 내렸어요. 너 하나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우리가 생각해도 봐도 이건 부당한 명령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데 하나님 내 신앙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에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이익이 다가올 줄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였던 말씀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 저는 항상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만 떠올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그 방향성조차 잃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그곳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방향을 향해 했다는 것이 제 눈에 처음 들어왔어요. 계속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아 그렇구나, 다니엘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구나. 아 이것이 확신 있는 사람의 기도가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았고, 또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변함없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뀌면 안 됩니다. 방향성이 변화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이성진 목사가 아니라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방향도 어디냐? 바로 저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되 저와 함께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편안함이 있잖아요. 아, 저 경기, 저 야구 경기 우리 팀이 이겨.
우리 팀이 이기는 걸 알면 불안한 게 없어요. 우리가 막 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저거 나중에 8회 말 가서 뒤집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사실은 되게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 임금이여 저 사람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빨리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랬을 때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왕은 너무나도 고심하고 근심한 거예요. 근데 그를 살리려고 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자기가 사인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고치지 못한대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해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어디로 던져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문장만 보면 사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걱정할 수 있는 말도 있는데, 이 앞에 굳이 14절에 왕이 근심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은 조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내가 너를 살리고 싶은데 내가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너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으면 좋겠어 하는 간절함이 이 안에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나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구글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왕이 다니엘에게 다음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나를 전혀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결과를 아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늘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으로 바뀌어요? 평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도하는데 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직장 생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관계,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결과값이 내 뜻대로냐 하나님의 뜻대로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면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내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떨려요. 왜냐하면 내 욕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확신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저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되게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너무나도 두려워요.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 내일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끄시는 대로 인도해
해주세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거리보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청룡열차라고 하는, 이렇게 기차가 다니는데 이렇게 휙휙 도는 거예요. 위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도 나고요. 제가 그 놀이기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기차 타는 놀이기구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힘들어가지고 무서워서. 근데 예전에 그걸 막 좋아하는데 탈 때마다 항상 그래요. 옆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이거 아무리 잘 돌아도 결국은 마지막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잖아.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잖아. 그 과정이 나를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할 거면 그 과정은 우리가 즐기자고. 그런데 결과는 변하지 않아. 그랬더니 옆에서 한 친구가 그랬어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안 생길 걸 전제로 타자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요 주님, 혹시요 주님, 혹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요 이미 예정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왕으로부터 인해서 칙령이 내려와도, 아무리 조서가 내려와도, 아무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막 질질 끌려 들어갔다거나 들어가기 싫어서 악을 썼다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순순히 그걸 받아들여서 들어갔어요. 이 마음은 언제부터 먹었겠어요? 조서를 받자마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부터 이미 이 마음은 먹은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아니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다고요? 평안하다고요.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과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2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천사들이 그 입을 봉했고요. 23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였다. 긁히지도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맨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무엇이 있는 기도를 했냐면 바로 믿음이 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해서 사자굴에 보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보자 하고 모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다니엘을 음해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야, 저 하나님은 저 사자들까지도 추가하시는구나. 다니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자들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창조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상의 풀이며 동물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를 시켜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들, 즉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은 맞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는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거나 불안정한 일이거나 힘든 일이 아니었고요. 감사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만드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었으면 제 기도 제목이 달랐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1년이 넘게 병환 중에 계셨잖아요.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었어요.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인도하세요가 기도였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한 것은 주님, 사람에게 누구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주시려거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그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아마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동일한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내 몸을 상치 않게 해주세요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저들이 왕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절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였더니 그 기도의 결과로 덤으로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과정 속에 우리 안에 너무나도 커다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해오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결과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미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현실을 바꾸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아는 믿음으로 평안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